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 인용해 드렸던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접한 지는 한 15년 됐습니다. 동심의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물하신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읽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물로 시작했습니다. 인간 수정란의 99%가 물이라는 사실에서 우리 존재의 출발점이 대부분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군데를 보시면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물에서 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물에서 태어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증언하셨죠, 그죠? 여러분,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물을 만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물을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표현 있죠? 여기는 노는 물이 다르다, 여기는 물이 좋다 등등. 이게 상당히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좋다. 여러분, 물을 연구한 그 에모토 마사루는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에서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이분은요, 물을 얼립니다. 얼려서 결정 사진을 찍는 새로운 방법으로 8년 동안 연구해서 그 책 제목처럼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물을 연구하다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음악이 물에 끼치는 영향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물의 결정 사진을 찍던 이분은요, 물과 음악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은 밝고 상쾌한 곡조에 어울리게 아름답고 잘 정돈될 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은요,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느끼게 할 정도로 깊이 있는 곡인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이 쇼팽의 이별의 곡, 이 곡을 들려줬을 때입니다. 놀랍게도요, 작고 아름다운 결정이 분리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고전음악은 제각기 다른 개성적인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에 비해서 락 음악이나 분노와 반항의 언어로 가득한 헤비메탈 곡은요, 결정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멋대로 깨어진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물과 음악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과 언어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글의 관계, 즉 물과 언어의 관계를 연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나라 TV에서 방영됐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래서 이분이 물에 글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유리병에 물을 넣고 글을 적은 종이를 물 쪽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는 글을 붙인 물과 무슨 바보, 멍청이, 망할 놈 이런 글을 붙인 물이 어떻게 다른 결정을 보여줄 것인가 하고 한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보, 멍청이 이 물의 결정입니다. 저는 물이 문자를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해서 결정의 형태를 바꾼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음악 실험을 통해서 이미 자신감 얻었기 때문에 뭔가 신념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설렘 가운데 이루어진 실험이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글자가 나타난, 고맙습니다 이런 글자가 나타난 그런 그 글자를 보여준 물은요, 깨끗한 육각형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망할 놈 이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은요,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줬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멋대로 흩어져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진동음이 물질을 좋은 성질로 바꾼다는 거고,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모토 마사로는 특히 여기 사랑과 감사, 이 말에 나타난 물의 결정 앞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 감사, 이 말을 보여주었을 때 물은 기뻐하면서 마치 꽃처럼 활짝 핀 모습의 결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에모토 마사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보는 아름다운 사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 그 자체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을 가득 채운 이 물은 한없이 깨끗해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빛나는 결정 그 자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이 책 소개해드렸죠, 그죠? 이 책이 우리가 나왔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MBC 뉴스 김주아 앵커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썼거든요.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물을 연구하는 한 과학자가 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면 저는 우리는요, 신비로운 물, 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신비한 생수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그 신비한 생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또 받으려면 이 생수의 근원을 추적해야 됩니다. 먼저 이 물의 근원인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죠? 생수는요,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성전. 에스겔은요, 이 5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나중에 헤엄칠 물이 되고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야, 그 강이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죠? 또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야, 만약 여러분 이 물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생수로 충만한 강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 근본을 헤아리는 겁니다. 지혜는 그 근원을 추적하는 겁니다. 지혜는요, 그 원천을 아는 거고 그 원천에 머무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뭐냐? 현상만을 보는 게 아니라 원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즉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소스, 그 근원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서 성전은 교회입니다. 이 신약 교회가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요, 이 흘러나온 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생수의 샘이 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생수의 샘이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이 생수의 강은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강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그 땅을 치유하고 죽어있는 것을 치유하고 바다를 치유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깨어지실 때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물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런 생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강의 이야기입니다. 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강이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비손강, 기혼강, 또 히데겔강, 유프라테스강, 이런 강이 네 개 나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복된 강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 가운데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복락의 강수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의 근원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죄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생수의 샘인 그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즉 생수의 근원이신 성전과 멀어지게 된 거죠. 성전과 멀어지니까 어떤 데 발생합니까? 마른 뼈들이 되었던 겁니다. 마른 뼈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 또 그들이 이를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으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생수가 흐르고 나무의 열매가 풍성한 이런 복을 약속하시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얘기하잖아요. 이 강가의 뚝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근데 이 놀라운 모습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또 주의 임재 앞에 나올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은 영원에서의 새 예루살렘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처럼 천연왕국의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왕자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왕국에서는요,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다른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왕자로부터 직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마르게 되고요, 황폐하게 됩니다. 뭔가 이 사람들이 드라이하네, 너무 건조하네, 메말르네. 왜? 물의 샘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풍성하게 됩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생수의 강은 성전 어디에서
발언하고 있을까요? 성전 제단에서입니다. 제단. 여기 보시면요, 이 물들이요 곧 제단의 남쪽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죠, 그죠? 야,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줄기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성전 가운데서도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문지방이 어디를 통과해서 흐르고 있습니까? 제단입니다. 제단이에요. 이 제단을 감싸면서 통과한 후에 남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단은요 수많은 짐승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피의 속죄 제사가 드려진 곳입니다. 이것은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십자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고 더 깊은 생명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삶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만큼 밀접하게 연관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 보세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이렇게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근데 여러분,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3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생명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생명 얻을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명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 생수의 강이 얼마나 깊고 넓을까요? 이 신비한 생수는요 점점 깊어지고 충만해집니다. 따라해보세요. 생수는 점점 깊어지고 충만해진다. 야, 여러분 이 강이 얼마나 깊습니까? 3절에 보시면 지금 물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의 강물은 계속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은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찼고 허리까지 왔고 마침내 물이 솟아올라서 사람이 헤엄칠 물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이 놀라운 생수는요 아주 작게 시작됨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신비한 생수가 아주 작게 시작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작은 물줄기가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물의 특성, 물의 힘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의 힘. 여러분, 물은 힘이 있습니다. 물은 엄청난 일을 일으킵니다. 작은 물 속에 힘이 담겨 있어요.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물, 작은 생각, 작은 관심, 작은 헌신, 작은 사랑, 이 모든 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큰 것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큰 바다도요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물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든 것이 작게 시작합니다. 조용히 시작해요. 근데 작은 것이 점점 자라서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물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작은 물처럼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쉽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죠. 그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물은요 특성이 길을 따라서 흐릅니다. 물은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따라 흐릅니다. 물은요 작은 길이라도 나면 그 길을 이용합니다. 우리 몸 안에 흐르는 물도 길을 따라서 흐르죠. 즉 혈관을 따라서 혈액이 흐릅니다. 피도 물입니다. 피가 흐를 때요 그냥 흐르지 않고 몸속의 길인 혈관을 따라서 흐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을 따라서 조직을 따라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 몸에 어떤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길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즉 생명이 흘러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길이 막히면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겨요. 길이 막히면 흐름이 막히고 흐름이 막히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흐름이 막히면요 모든 것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길이 되시거든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예요? 주 예수님을 만나면 길을 알게 됩니다. 길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막힌 길도 예수님을 만나면 뚫립니다. 멀리 보게 됩니다. 왜? 영원까지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살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물은요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은 길을 따라 움직이는데 때로는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길을 따라 흐르다가 막히면 물은 기다립니다. 물이 모여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물이 무서운 거예요. 물이 무서운 겁니다. 조용히 멈춰 있는 물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있다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큰 물결을 이루고 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모으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막힌 길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물처럼 사셨습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후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통하고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의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조용히 견디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히 힘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힘을 키우시라는 거죠. 어느 날 어느 순간 막힌 길을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광야이든 사막이든 간에 상관없이 길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이사야 43장 19, 20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와,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 또 사막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 길이 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새 길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신비한 생수는요, 이렇게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고 충만해집니다. 작은 물줄기로 시작된 이 생수강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물이 에스겔의 발목에 오르더니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만큼 깊은 강이 됩니다. 온 몸을 덮을 만큼 물이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몸에 물이 점점 충만해지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4가지 단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한 생수,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는 신앙의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초기 단계로서의 발목의 단계가 있습니다. 발목의 단계. 이 발목의 단계는요, 신앙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발목이 교회에 붙잡혀 있는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게 발목 잡혀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못 오고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발목 잡히고 또 자녀에게 아니면 또 친구 때문에 발목 잡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기보다 누군가의 권유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발목 단계죠. 그죠? 물론 이 내용을요, 로마서 10장을 인용하면서요, 이 발목 단계를 전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 반강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도요, 전도도 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부터 전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단계예요? 이제 무릎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무릎까지 물이 오르는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단계까지 오른 신앙이 그나마 깊어진 단계입니다. 성경에서 이 무릎은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예수님 볼까요? 한번 시작.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무릎의 단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한다? 아니면 가끔만 기도한다? 아직 발목이에요. 그죠? 무릎의 단계. 하나님은요, 무릎으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무릎 꿇을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릎의 단계. 3번째 단계, 바로 허리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으로 일하는 허리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물이 허리까지 오른 단계는요, 신앙이 상당히 깊어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허리를 다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어요. 허리가 강하면 힘이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 순간만 반짝합니다. 반대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생수 이 물이요 허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허리 잃은 사람의 신앙은 허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즉 자신의 허리의 힘, 곧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띄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허리를 동일 때 잠시 동안만 섬기는 삶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주님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거디드, 허리 두르신 겁니다. 두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게 됩니다. 섬기는 삶이죠. 섬기는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힘으로는 잠깐 동안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할 때 섬길 수 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허리 단계예요. 허리 단계.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온몸의 단계가 있습니다. 온몸의 단계. 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의 생수, 이 생수가 온몸, 머리까지 다 덮여지는 거죠.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는요 성령 충만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주관하시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의 삶은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말이나 행위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게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 소장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부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 충만한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그죠? 우리 모두는 이 단계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수의 은혜는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고 충만해집니다. 점점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삶.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이제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냥 쭉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또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 또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 그분의 풍성한 은혜,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이 온몸이 생수로 덮이는 단계이게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겨우 접촉할 정도의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삶은 그냥 맛만 볼 정도의 얕은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엄쳐야 될 물이고 우리를 잠기게 할 물이고요, 건너지 못할 강으로서의 흘러넘치는 강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거듭난 크리스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만 하고 신앙의 진전이나 영적 성장이 없는 삶을 사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도약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에 안주하겠다는 거죠. 주께서는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풍성한 복락의 강가 이 속에 잠겨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놀라운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강 가운데서 그냥 발목만 잠기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 지체들 모두가요, 우리의 온몸을 이 강 속에 담그고 그 속에서 헤엄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깊이를 맛본다면 그 삶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까요? 정말 놀라울 겁니다. 소문이 자자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욱 풍성하고 더욱 깊은 삶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라는 것이 결국 그냥 단순히 발목만 적시는 그런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데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건전한 교리를 많이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이 창백하고 메말라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더욱 깊이 있는 삶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가장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좀 더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자람이 없는 강, 이 풍성한 은혜, 이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를 길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깊이 잠겨서 은혜를 끌어내고 와, 너무나 위대하다, 너무나 충만하다, 이런 지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기 원합니다. 그냥 뭐 하루에 저 성경 한 장 읽었어, 이런 말고 좀 깊이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죠?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강은요, 언제나 풍성한 강이에요. 이 풍성한 강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근처에서 그냥 바가지만 떠먹고 한 잔 이거 그냥 많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를 그냥 목만 적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어마어마한 깊은 물, 그 깊은 생수 가운데 우리가 잠길 수 있는 무한한 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충만한 생수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점점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과 머리로, 그리고 온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온몸이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생수강이 흘러나오는 이 교회를 사모하시고 또 이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시고 또 생수의 길이 되시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배단 심내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생수, 깊고 풍성한 생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